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많이 예뻐하고 또 귀여워합니다. 또 원하는 것 엄마 아빠는 들어주지 않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고, 또 때로는 체면 차리지 않고 또 아이들과 함께 놀아줍니다. 그래서 이 손주들이 엄마 아빠는 때로 많이 무서워하지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매우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손자가 그렇게 자기와 놀아주는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할아버지를 놀려댔습니다. 그랬을 때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예쁘고 귀여운 손주라고 하더라도 아마 역정을 내면서 혼을 크게 낼 것입니다. 아마 손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시고 또 자기를 나무라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지만은 할아버지는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손주는 할아버지가 참 내게 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분이지만 내가 결코 쉽게 생각하는 인물은 아니구나, 이분은 어른이구나, 내가 또 이분을 대할 때 또 지킬 것은 지켜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란 말이죠.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 한국인 정서로 생각했을 때는 어머니를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따뜻하고 항상 품에 안기고 싶고 나와 늘 가까이 하면서 내 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나를 늘 안아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초월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늘 편하게 생각하고 또 그분을 좋아하고 따르지만은 한편으로는 초월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두렵고 떨림을 잃지 않는 이 경외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균형 잡게 또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품는 자세가 대단히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는 양날의 검이다 이런 표현을 썼지요. 예배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만복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너무도 고귀하고 너무도 귀한 것이지만은 때로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고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양날의 검과 같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이거는 하나님 자체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언약궤가 함께 그들과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늘 살아간 거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무려 다윗 시대에 70년간이나 방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거를 원치 않았기에 이 언약궤라도 찾아서 정말로 잘 모시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찾아 나섭니다. 시편 132편에 보면 그 언약궤가 들판에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다윗이 그 언약궤를 찾아서 이제 처소를 마련하고 다윗성으로 그 언약궤를 이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의도가 좋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놓은 법이 있었다, 규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헤아리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 과정을 진행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일지라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지라도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과 그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이 참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이었지만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복이 된 게 아니라 큰 화로 다가오게 되었죠. 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일을 주도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즉사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이 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수 있으리요 하면서 이 궤를 더 이상 옮기기를 멈추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 궤는 옮겨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우사가 죽은 그곳을 다윗이 뭐라고 불렀냐면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베레스 우사는 우사를 치다. 그러면 우사를 치는 주어가 누가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베레스 우사를 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 일로 인하여 분노하고 있는데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분노의 감정이 지금 들끓고 있는, 폭발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히 분노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참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경우에 얼마든지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일이 지금 누구를 위함이냐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방치되었던 그 기회를 찾아서 잘 모시려고 하는 그런 근본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전혀 다윗 스스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화가 임하게 됨으로써 한편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극도의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내가 비록 실수했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될진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도대체 왕의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냐, 내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여기고 있을 텐데 과연 이 일이 일어남으로써 과연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온갖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의 감정이 폭발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감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자, 여기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에 대한 감정을 지금 표현을 하면서 그분 앞에 경외감으로 압도되어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첫 번째 그가 들었던 너무나도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이 분노였다라고 한다면, 바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런 자연적인 분노, 서운함, 원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영적인 반응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다윗이 베레스 우사를 치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 우사라고 하는 이름이 고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고집을 친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고집은 누구의 고집일까요? 그건 다윗의 고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곳을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우사를 쳤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집을 꺾으신 거예요. 다윗의 고집을 친 거예요. 이 다윗이 왜 분노의 감정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바로 이 부분을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되뇌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건을 아무런 의미 없이 내보냈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건을 통해서 경외감이 회복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왜 하나님이 우사를 쳤지?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지? 다윗은 그 분노의 감정을 추스리면서 영적인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지금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어떤 고집, 그 완고함, 이 부분을 하나님이 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 순간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죠. 그리고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떨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 심야 때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사실은 포로 3세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그곳에서 지금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는 포로 3세대예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 할아버지의 고국이었던 예루살렘이 또다시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하고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갔던 이민 3세대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그렇게 큰 감정 없습니다. 본인들은 다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고국에 대한 민족 애국심이 정말
세대가 그만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잃지 않았던 걸 보면 참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했다. 탄식이죠.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 어마어마한 비극을 당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100년이 훌쩍 넘는 이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마 느헤미야는 엄청난 분노와 원망과 탄식의 감정으로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가만히 보면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반응, 자연적인 반응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영적인 반응으로 발돋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수일 동안 울고 슬퍼했지만 기도하며 금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영적인 반응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 자연적인 반응이 우리 안에 비껴갈 수는 없지만 그 상태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반드시 그곳에서 영적인 반응으로 발돋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엄청난 탄식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수개월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또 왕궁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민족의 중흥의 역사를 이루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거기서 탄생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상황 앞에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분노함으로 자연적인 반응을 했지만 다윗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반응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 참으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희생의 대가지만은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오늘 우리가 아는 최고의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걸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 또 이런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으로 발돋움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최고의 예배자로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든 지금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윗의 계획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벳 에돔의 궤가 이제 모셔졌는데 그곳에 3개월이 있는데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겁니다. 다윗이 사실은 언약궤를 생각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생각이 뭐냐면 이 언약궤를 앞세울 때 전쟁에서는 승리했고 이 언약궤를 항상 앞세울 때 닫혀있던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항상 어떤 승리와 성공의 보장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늘 이 언약궤를 생각을 했는데 이 우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너무나도 큰 충격과 함께 감히 이 궤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궤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일종의 영적인 트라우마를 이제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넘치는 복이 지금 임하고 있다. 그 궤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이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입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이 사실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은 5개 도시 국가로 형성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가드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이 당시 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이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인데 오벳 에돔이 거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드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골리앗이 가드사람 골리앗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가장 철천지 원수인 이 블레셋 출신의 오벳에돔이 세상에 이 괴로 인하여서 이런 큰 복을 지금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그 속에 있는 이런 영적인 트라우마가 그 순간부터 조금씩 극복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저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괴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이 괴를 하나님의 성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거기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괴를 다시 옮기기로 작정을 하고 그 일을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 궤를 옮길 때는 어떤 방법으로 옮겼죠? 수레로 이 궤를 옮겼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궤를 옮기는 구체적인 규례가 이미 율법으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했던 그 이방인의 방식을 취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한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다윗이 철저하게 모든 절차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내용,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5장에 보면 한 장에 걸쳐서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어떤 내용이 강조가 되고 있냐면 특별히 이 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율법에 규정된 대로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후예 중에 고핫이라고 하는 아들의 그 자손들만이 이 궤를 옮길 수 있는데 그 고핫 자손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발을 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채를 만들어서 궤를 메고 이제 가게 되고 많은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악기단을 조직하고 또 이렇게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행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끔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궤를 메고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는데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내딛을 때 6걸음을 가고 나서 다윗이 스탑을 시킵니다. 그리고 6걸음을 뗀 다음에 궤를 내려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오늘 강조되는 게 규례대로 그리고 철저하게 모세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이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마치 이 다윗이 두 번째 이 궤를 옮길 때에 마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신중함을 가지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이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6걸음을 딱 떼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확신이 든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행렬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받아주신 은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다윗이 그 행렬을 시작하면서 6걸음을 걸었을까? 이 6걸음을 걷고 7째 발걸음을 내딛기 직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왜 6걸음일까? 그러다가 제가 묵상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나 또 구약이나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때 당시에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숫자가 나올 때는 그 숫자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거기에는 어떤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수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6이라는 불완전수가 3개 합쳐지면 666이 되고, 이 666은 불완전수의 극치인 짐승 곧 마귀의 수라고 요한계시록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은 반면에 완전수입니다. 자, 이것을 가만히 보았을 때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후에 다음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창조의 기본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도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6일 동안을 살고 나서 이 6일 이후에 7일째 되던 날 안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안식의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일의 연장선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매주 반복되는 한 주간의 반복된 생활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걸어가다가 6일 이후에 7일째 브레이크를 밟고 그곳에서 안식을 취해야 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에 있어서 지친 우리들의 육신의 회복을 의미하는 쉼의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식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 여정 속에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탐욕이라든가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라든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불화하고 질투하고 시기했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이게 안식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면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게 안식입니다. 그랬을 때 비어진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채우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바로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일 예배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고속도로에 쭉 가다가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우리가 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6일 동안 살아가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안식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악셀을 밟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불완전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온전한 한 주간의 삶의 반복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6걸음을 걷는 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서 그곳에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이 안식과 쉼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6걸음은 우리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부복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도 우리가 6걸음을 걸고 거기서 멈추어 선다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6걸음 이후에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이죠. 내가 삶의 현장에서도 걸어가다가도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는 않았나요?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게 6걸음이 의미하는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다윗이 말씀한 6걸음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그런 모습은 있어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6걸음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져도 그 속에서 내가 이런 길을 더 이상 걸어가지 않아야지, 내 양심이 발동을 하게 되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되어져야 우리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삶이 변화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신앙의 내 허울은 있지만 이 6걸음의 의미를 망각한 채 무조건 악셀에만을 밟은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양심이 과연 선한 양심이 되겠는가? 구별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겠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얼마든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다윗이 여러분 최고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까지, 어떻게 보면 그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베레스 우사입니다. 그러나 그 베레스 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6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베레스 우사와 같은 그런 상황이 순간순간 우리 안에 직면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자연적인 어떤 그런 분노와 원망과 이런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반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찰함에 나갈 때 우리 안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떠는 영적인 반응으로 승화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6걸음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일주일이 완전한 날이 되기 위해서 이 주일 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되어야 하고, 또 일상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